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첫 번째 이방인으로서의 이 고넬료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과정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인종학적으로 로마 사람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 땅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로마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땅 끝까지 가는 그런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울산에도 동구뿐만 아니라 남구에도 북구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지금 유대 땅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로마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나중에 로마 지역까지 복음이 더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설교할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고넬료 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고넬료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경건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섭리하시고 보존해 나가시고 또 통치하고 계시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가 경건이라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나의 모든 모습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만 잘하면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생활이나 군대 생활이나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경건하다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고넬료는 경건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원어의 뜻은 두려워했다, 그런 뜻입니다. 포보우메노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은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무서운 것이 없어야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조심해서 행동하다가 사람들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어도 누가 계십니까? 사람이 없어도,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왜 혼란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회가 왜 혼란하고 어렵겠습니까? 그 중에 큰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만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돈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물질로 인해서 그 물질에다가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는 하지만 그 물질이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에다가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질도 사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경건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10년 이상 도망을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주셨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지키는 경호원들도 같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푹 잠을 자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깨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칼로 한번 내리치기만 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게 되면 다윗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는 대로 기다리겠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윗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든 그 문제를 정리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경건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고생이 되고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와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고넬료가 로마 군인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주 친절하게 이스라엘을 로마가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는 무자비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유대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 가이사랴의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총독이지만 로마 군대가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로마 군대가 그렇게 친절한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를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할 때에 외국 유엔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군대만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들어오고 무기도 들어왔지만 원조 물자를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구호 물자를 많이 보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전쟁만 했으면 어떻게 백성들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군인이었습니다마는 신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웠지만 그가 백성들을 불쌍히 생각하고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도와줘 버리면 내 주머니가 손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돈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면 내가 손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적자가 생기는데 어떻게 내가 윤택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내가 부자로 살려면 남을 도와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나누지도 말아야 됩니다. 모든 걸 저축하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부자가 되려면 저축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구제하는 사람이 더 윤택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창고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나누고 살지만 나를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시나무를 심었습니다. 내가 가시나무를 많이 심으면 그 가시에 나도 찔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만 찔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가시나무가 크면서 찔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과일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과일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를 통해서 내가 그 과일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도 그 열매를 반드시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귀한 방법은 심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하고 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구제하는 것도 구제를 합니다마는 제일 큰 구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구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고넬료가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누군가 이 고넬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냥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서 고넬료가 복음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과일 가게에 장로님 한 분이 그 과일 가게를 계속 가면서 이분이 과일을 사는데 항상 과일 중에 좀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는 과일들을 골라서 먼저 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과일 가게 가면 좋은 것들을 골라서 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분은 나쁜 것들을 먼저 담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에 저런 사람은 처음 봤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그 주인에게 같이 교회를 한번 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 주인은 반응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하는 분들이 대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들을 다 담아서 가는 분들이 나중에 교회 한번 가자고 이야기한다면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못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오히려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삶을 통해서 또 생명 구원하는 삶을 통해서 경건한 모습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왜 경건한 사람이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항상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유대인처럼 똑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넬료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넬료가 자기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천부장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넬료가 기도하고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기도했다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가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하니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의 기도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경건함으로 기도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해 주신다면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시대를 내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억하신 바가 되면 그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고넬료처럼 성도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고넬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함으로 구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